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또 말씀하여 주심에 힘입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드디어 용기를 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선 정탐꾼을 가장 첫 번째 목표인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안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성을 빠져나와 정탐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유독 이 성경 여호수아는 이 한 여인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왜 성경은 이 가나안의 한 여인에게 이처럼 관심을 기울이며 2장 전체의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비록 가나안의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이 여인을 놓치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계시며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처지를 상관치 않으시고 나의 수준과 나의 상황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간절히 찾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살았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 가나안 땅의 이 한 여인의 믿음을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누구인가? 라합은 오늘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녀가 기생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사실 무슨 큰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동네방네 다 떠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라합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끄러운 과거 정도는 슬그머니 감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치부인 약정과도 같은 이 기생이라는 신분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라합이 기생 라합으로 불렸듯이 우리 역시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이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평생
이 기생 라합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도 그녀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그 순간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기생 라합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의 타이틀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 안으로 보내고 그들이 그 성 안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터져나온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란 여인은 출애굽한 이후에 등장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여리고 성 안, 즉 얼마 후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그런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 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야말로 간담이 녹아내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이 사방으로 에워싸여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성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여리고성 싸움을 좀 생각해 보면 굳이 정탐꾼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그저 성을 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 안의 구조나 그 성 상황을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전투 방식으로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굳이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가지고 그 안을 살피게 할 필요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 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신 이후에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적의 손길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었는지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여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얘기하는 라합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뜻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훗날 기생 라합은 당당히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아들과 그 후손까지 메시아의 족보로서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때 라합의 남편이었던 살몬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으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갈렙의 아들이 바로 이 살마였다라는 거죠. 살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살마가 이 살몬 동일인물이라는 것에 모두가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으로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선 이 살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후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기생 라합은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몸을 파는 창녀였던 그 자신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몬과 결혼하여 당당히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면 물론 그 아들 보아스까지 낳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가문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이방 땅 여리고성의 한 여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문가의 어머니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지, 왜 2장 전체의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집중하고 부각시키고 있는지, 특별히 그녀가 기생이었음을 왜 그토록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 가장 비천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위대한 자리,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에 올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라합과 같이 천한 여인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지요. 라합과 같이 천한 여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와 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이 라합이란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시며 눈여겨보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주저앉아 있는 이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때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지라도 여리고성 안에 주저앉아 내일의 소망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여인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정탐꾼을 무사히 탈출시킨 라합은 그들로부터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여기 붉은 줄은, 그 붉은 줄을 내리는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기 붉은 줄이라 번역된 단어 중에 여기 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티크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티크바크라는 단어는 종종 소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바로 구원의 소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는 일이 과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줄 하나 창문에 매달아 놓는다고 그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줄 하나 창문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합의 표현처럼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일이 창문에 붉은 줄 하나 내려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붉은 줄 하나를 창문에 내려놓는 일을 단순한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의 배경을 보면 남방 지역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세를 몰아 가나안 땅까지 진격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가 다시 홍해길로 우회하여서 에돔 땅으로 돌아가자고 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빠른 길 앞두고 왜 굳이 돌고 돌아가야 하는지, 더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아주 노골적으로 원망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하자 순간 정신을 번쩍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회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주신 해결책이 바로 불뱀 모형을 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리라라는 그런 방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니, 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백성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함으로 치유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서는 구원의 축복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을 하면서 정작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의 삶이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 있음을 몸으로 그들의 행함으로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며 말씀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람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겠는지요? 붉은 줄을 내리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라합과 같이 붉은 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는 그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창문 위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행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은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약속의 말을 붙잡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집에 모으고 그 줄을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일, 그리 단순하지도 그리고 짧지도 않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보호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정탐하러 왔다가 다시 간 그들조차도 우리가 언제 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해요. 기다려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런 기약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합은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의심의 화살이 이거 정말 맞아? 그들이 오는 거 맞아?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의 화살이 그녀의 가슴을 마구 헤집지는 않았을까요? 붉은 줄이 햇빛에 발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용기도 점점 빗발해 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정한 군사들의 행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인가 하면서 숨죽여 기다려 보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들고 또 가고 성을 돌고 가고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을 무려 엿새 동안이나 기다리며 지켜봐야 했던 라합. 여러분이 만약 라합의 가족이었다면, 그래서 그때 함께 그녀의 집에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 네가 그토록 믿고 외치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기만 할 거냐?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진문을 나서지 아니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마침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과 함께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의 그 돌모더기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순간에 붉은 줄을 내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죽음의 돌무더기에서 자신과 그 쾌락을 위해 살았던 인생의 돌무더기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붉은 줄을 놓지 않고 붙잡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연단시켜 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줄곧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도망다니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 동굴 속에 숨기도 하였고 때로 광야에서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으며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블레셋 나라의 비참하게 망명 생활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일찍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만 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그는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기다림의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시간이 결국에는 그녀를 저주의 가문이 아닌, 멸망의 가문이 아닌, 심판의 가문이 아닌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한 가문의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탄생이 바로 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유다 지파는 항상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이 아간의 그 조상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세라라고 합니다. 세라라는 이름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으로 장차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을 기대하는 복의 근원에 해당하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라라는 뜻의 이 이름의 뜻에는 빛이 떠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의 가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간은 바로 이 세라 가문의 한 뿌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간은 삽디의 손자였습니다. 삽디라는 말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입니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선물을 가득히 받아 누리는 자,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 베푸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정말 명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아버지는 갈미라고 했습니다. 갈미. 갈미는 열매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간은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이렇게 이어져 오는 축복의 계보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명문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자 손자 정도로만 소개를 하는데 여기처럼 지파와 증손과 손자와 아들 누구라고 소개하는 예는 지극히 드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집안 내력을 소개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아간입니다. 아간은 어찌 보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빈틈없이 갖춘 명문가 출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할 구별된 지파로서 뿌리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기쁨의 선물을 주고받고 포도송이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받아 누릴 주인공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이 아간이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상황에서 안타깝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자체가, 가정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땀 흘려 모았던 재산도 한순간에 돌무더기 아래 파묻히게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이 아간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고야만 것입니다. 아간의 집안이 이처럼 한순간에 몰락하고야만 이유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 정복에 전념하고 있을 그때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의 틈을 몰래 빠져나와 취하지 말아야 될 전리품들을 혼자 차지하는 엉뚱한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탐욕을 택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였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돌무더기 아래 묻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에서 돌무더기 안에 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전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소유자였는데 아간과 비유하면 정말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 무너진 여리고성 돌무더기 속에서 당당히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문가 집안인 유다 지파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낳고 그를 통하여 이새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출신 아간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결과였습니다. 믿음으로 붉은 줄을 내린 결과였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탐욕과 번영의 길에서 몰락한 아간의 삶이 아닌 몰락의 길에서 번성과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라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지요?
라합 쪽입니까? 아니면 아간 쪽입니까? 라합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정탐꾼들과 약속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끝까지 그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줄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고 당당히 명문가 집안에 속하여 대대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이 붉은 줄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이 붉은 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라합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라합처럼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릴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